지난주 45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원문을 보면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정말 우리 좋은 말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반대로 말하면 야곱이 자식들로부터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이런 거짓말, 속이는 말, 그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절망을 했고 그의 영혼은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의 영이 죽어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면. 그러니 영이 살아나게 하는 좋은 말,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막말을 듣고 살아서 뭐가 좋다요? 욕만 한마디 들어도 기분이 상하는데 어떻게 늘 안 좋은 말, 비난과 정죄의 말, 나쁜 소식을 듣고 뭐가 좋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세상에서 별 이상한 말을 다 듣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는 제가 지도를 보여줄 수 없지만 지리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영적 신앙적인 의미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쪽 남단의 경계에 있는 곳이고 그 브엘세바를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선조들에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기 직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은 흉년과 기근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약속의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래도 양식이 있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까? 신앙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야곱이 갈등을 했고 고민을 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고민이 되죠. 하나님은 그런 갈등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무엇인가 인생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호를 주시고 사인을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막힌 게 없어야 돼. 그 막힌 것이 뭐냐? 다 죄악이요. 그야말로 야곱은 과거에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날에는 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온갖 머리를 쓰고 꾀를 부리고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야곱이 과거 젊을 때와는 완전하게 다른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었고, 뿐만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다 그분들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 마지막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중요해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싹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한다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수를 66명에다가 애굽에 이미 요셉의 부인과 요셉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서 4명을 더해서 총 합계가 70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민족이 되어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70명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요? 그런데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보다는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 가장 적합한 나라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인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절대 바로라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강력한 애굽 제국 안에서 어떻게 큰 민족으로 이룰 수가 있다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다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요. 그래서 이제 28절 이하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인들에게 흡수되지 않도록, 애굽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한다고. 그래서 애굽인들과 분리되는 고센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잘 알아 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먼저 보내. 그리고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28절에 유다를 앞장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의 기반, 기초가 놓인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이 12아들이 완전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런 사명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한 일개 가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진짜.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세우심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 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감정들과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개인의 명예를 얻고 개인적인 출세나 성공을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 그런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사적인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대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하지 못하면 늘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주변의 교회들. 그와 같은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알고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굳게 서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아주 막중한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살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다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우리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어디 있다요? 응?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못 산 것은 다 인간의 죄악으로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만과 교만과 막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죄악으로부터 온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야곱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야곱의 믿음과 신앙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친밀한 사람한테는 가서 비밀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초청을 받았고 요셉의 총리된 요셉의 초청을 받은 거지만 사실상 인생의 말년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 얘기를 제가 할게요. 그분이 4가지 얘기인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어령 교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늙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약해지는 게 아니다. 쇠하여지는 게 아니다. 단순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과 탐욕적인 일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리가 되고 줄어들면서 인생과 삶의 본질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이어령 교수는 봤어요. 늙어가는 것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늙고 나이를 먹어서 쇠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면서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막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리정돈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삶의 본질이 뚜렷해지는 것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음을 쇠퇴로 보지 않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덜어냄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인생과 삶의 근본 진리, 근본 핵심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늙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나이 먹고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막 힘든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잡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삶이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늙어서도 힘들어요. 늙어서도 힘들게 살아.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어떤 자기가 막 이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걸 다 내려놓을 때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70이 되면서부터 하나씩 제일 힘든 일 하나씩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단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라 그 말이요. 그러면 저는 노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분히 여유롭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늙음을 그렇게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도 자기가 20대 청년처럼 막 붙들고 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생각해봐요. 진짜 잘 늙어가야 돼요. 생명의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내 인생의 진리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진짜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의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응? 노년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때가 노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 참, 노년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세상과 만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여전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참,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주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언약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런 언약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아들 요셉에게도 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언약의 말씀에 구체적이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거 이제 제가 뭘 하겠어요? 뭐 제가 주복을 썼듯이 이제는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 가면 뭐 조용히 항상, 그런데 어떤 신부가 가는 담임하는 성당이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막 북적북적 늘어났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신부님은 성경 요절, 성경 말씀을 못 외우면, 그 주간에 주신 성경 말씀을 못 외우면 집에를 안 보내버렸대.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외운 거예요. 근데 외우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더라, 그 말이요. 말씀 자체는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예요. 영이요, 영. 말씀에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정리정돈이 돼야 돼.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무엇인가 붙들고 막 쟁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래서 단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들이 한 민족 70명의 가족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분이요. 그런 분. 그런 70명의 가족을 애굽에 데려다 놓고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키워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을. 그러니 이제 70명이 됐어. 아브라함 지나서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70명이 됐으니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과 섞이지 않도록, 애굽에 흡수되지 않도록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 70명을 두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너무 우리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상징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고센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만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생각해 봐요. 그야말로 애굽의 당대 고대 사회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에서 소외된 땅이지만 야곱 가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에 최적합지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인간적으로 좋은 곳만 찾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봐요.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꽃이 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오늘날 이 화려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 화려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화려함, 진짜 영광스러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나 안고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해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요셉에게 그럽니다. 네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 요셉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아들 라헬을 보내고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이런 아들들의 속임의 거짓말을 듣고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야곱이 23년 만에 그 요셉을 만나서 안고 울다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런 아들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말이 나올 만하죠. 그런 늙은 야곱이 뭘 더 바라겠어요? 그 늘 바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노망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노망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세상에 참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요셉의 살아있음과 성공은요, 한 아들이 잘 되어 있다, 한 아들이 잘 됐다, 출세한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쨌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와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사사로운 것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가 발목 잡혀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는, 가까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다 저리 가고 자기 주장들만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틀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깨닫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어떤 자기의 사소한 것들을 고집하다가 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지금 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를 아시라, 그 말이요. 놀라운 거예요. 뭐 우리가 몇 천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요셉이 생각해봐요. 바로 왕보다 사실은 권한 외에는 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하면 요셉의 11 형제들이 얼마든지 요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요셉이 청탁을 하면 바로 왕이 안 들어 죽었어요? 요직에 올라서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 의식,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요? 응?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지 바로 왕에게 청탁을 해갖고 요직을 얻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고 형제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청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가증히 여기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도록 대답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답하고 고생을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현실에 빠지지 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관, 그런 신앙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가
천한 신분까지도 스스로 자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천하게 되는 것까지 자처할 수 있어야 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자신의 명예가 좀 실추되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이 세속된, 이 속된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요.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지 말고 시험에 들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스스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처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고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했다면 우리도 뭔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좀 기분 나빠도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늘에 속한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 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좋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그 말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상이 있다 그거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못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는도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곤고한 인생,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진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해요.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부터 언약의 축복에 우리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상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신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참,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응? 그러므로 세상 신앙생활에서는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추구하는 개인의 명예나 부귀영화, 이런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 사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요. 거꾸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봐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악하고 거짓되고 속된 일에는, 속된 사람들에게는 악한 존재들만 달라붙고 악한 존재들만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깡패 곁에 깡패가 달라붙고 그런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여튼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이런 나쁜 일에는 나쁜 놈들만 들끓고 나쁜 놈들이 달라붙고 악한 영들이 달라붙고 그런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진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